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인가 라고 설문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보라고 A, B, C 세 가지로 요약해서 고백하라고. 그 고백이란 말은 프로페션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Profession of Faith to the Lord라고 합니다.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맹목적으로 아무 기대도 관심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근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라는 언덕에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포개어서 세 개의 녹슨 쇠못에 박혀가지고 피를 다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채로 2cm, 3cm 되는 바늘 같은 가시가 수십 개가 눌러 피가 솟아 흘렀고 옆구리마저 창에 찔리시며 피를 다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어 왔는데 죄인인 우리들이 지옥 가고 있는 영적인 불행을 그분이 대신 벌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신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희생양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며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과정에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이후 택함 받은 백성들 중에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회개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파송받아 모시고 성령님께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목적으로 사는 신앙인들,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 닦아 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회개하는 사람마다 그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넘겨받아 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진짜 소망하는 신앙 고백, 아까 얘기했죠. Profession of the faith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아야 천상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즉 하나님 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야. 그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값,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위한 언약의 피가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게 그 지옥 간다. 이게 그 피가 효과를 얻자면은 그 언약의 피는 바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느라고 흘려주신 피다. 그걸 믿고 철저히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흘리신 그 피의 성과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구원 얻는 성도로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되어버려. 아무 효과 없는 헛 수모와 고난과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대속의 희생이 헛것이 되고 만다. 이게 그 목자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하신 여러 가지 수모와 또 행패와 또 십자가 형태로서의 고통,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애간장이 탑니다. 그런데 내게다가 그 사람이 지옥 간 데 대해서 네가 예수님의 그 사람을 위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헛되게 했으니까 그 책임을 너한테 추궁하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목자가 알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은 죽을 목숨이다, 이게. 곧 이제 손가락 꼽아보면 며칠 남았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면은 청천벽락 같은, 참 그 사람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것인데 그래도 안 할 수 없다 이게. 왜? 그 영혼을 회개하도록 지옥 아닌 천국 가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그 가족이 믿는 사람이면 가족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성령에 이끌려 천국 오도록 해라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함께 사시기로 택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다 이게. 그러니까 일까지 말게 하고 그냥 철저히 믿음으로 회개하도록,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할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네가 악인을 깨우쳤다 이거. 막 애가 타도록 기도하고 알아듣도록 온갖 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애타게 권명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막 들볶아치 했다 이게.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는다 이게. 즉 신앙 고백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음부를 거쳐 휜 보좌의 대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은 유황불 지옥에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고통이 불꽃 속에 들어가서 확 타버리고 의식 없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질 않아. 왜?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른 어떤 동물이나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분자 영이 본체 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악인을 깨우쳤지만은 그가 그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 멸망하겠지만은 목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네 할 도리 다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 이게.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전날에 회개해서 용서받았던 죄, 그래서 의로워진 자격 얻고 성령 받아 모셨던 것이 다 무효가 된다 이게. 성령 받았던 사람도 성령을 순종하며 이끌리고 쓰임받아 천국 갈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되려 악령하고 옆구리로 악령하고 놀아난다 이게.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벌써 마귀와 짝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범죄한 하와나 아담하고 똑같이 지옥 간다 이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주기적 예배가 필요하다 이게. 자주 모여가지고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일러주는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교훈이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며 거부하고 배척하면 칼에 삼키운다. 칼에 삼키운다는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언약의 피를 흘리며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13절에 우리가 그의 능욕을 지고, 그의 능욕이 뭐냐? 능욕, 없인 여길 능자입니다. 한문으로. 여기 중국 성분도 있으니까 한문으로 없인 여길 능자예요. 욕은 욕할 욕자, 욕한다 그래 너 나쁜 놈이다. 그 일본말로 하면 안 하다가 바가 됐으네, 너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능욕을 당하셨느냐, 왜 죄인들에게 침뱉 틈을 받고 얼굴에 뺨을 맞고 또 막대기로 맞고 주먹으로 쥐어받고 온갖 멸시와 구박과 또 천대꾸러기로 행패를 당하셨는가?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을 모시고 천국 갈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어진 사람은 항상 자기 육신의 입장을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육체가 남들로부터 모략 중상을 당하고 또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망신스러운 입장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신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같이 해버리면 같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만다 이게. 그러나 그것을 주여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주님만 믿고 이 모든 것을 당하신 예수님,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대신 죽임 당해주신 영문 밖에, 예루살렘 도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보다 더 심한 망신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욕을 보시고 죽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가서 그 자기 당하는 일을 예수님께 고백해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참고 끝까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호소할 때는 예수님께 밖에 없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라도 자기의 그 분통 터지는 억울함을 상대방을 맞서 혈기와 또 무슨 이런 방법으로 치고받고 해서 싸워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당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영문 밖에 그에게로 찾아가라 이거라. 십자가 밑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소망을 얻게 됐은즉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더 많은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라.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오직 선하게 생활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선교 기금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나누고 베풀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하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목자에게. 왜? 그 목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경성하기를. 여기는 경계할 경자, 술 깰 성자입니다. 닭 유자 옆에 별성자가 붙어 있어요. 그의 한문은 상형 문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뜻풀이를 하게 되면 한문학 시간이에요. 그건 뭐냐? 닭은 새벽을 깨운다 그 말이에요. 왜? 별이 아직 보이는 새벽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날이 밝아지면 별이 비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이 이제 새벽 별에 닭이 우는 거예요. 그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하, 아무리 가르쳐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요. 아무리 일러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저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구원 교리, 이 구속사관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요.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구역 식구들, 전도 회원들하고 그저 적당하게 어울리는 것으로 그저 그냥 은혜 분위기에 함께 놀아나기는 하는데 천국 갈 생각 없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목자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못하고 있느냐? 그 영어로 What doing you now?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살펴 정신 차리기를 자기가 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말씀 속에는 그 양떼가 지독하게 안 믿는다 이게. 또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해요. 내가 더 실망스럽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은 이번에 거기 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잘했다, 부덕을 끼쳤다 했는데 형편없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목자인데 그 양떼는 저는 모범적으로 아주 동그라미를 크게 여유있게 쳐놨더라고요.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이 마귀에게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게.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고 또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못된 짓 해가면서 자기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이성을 빼앗긴 거예요. 그 중에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몇 있다고요. 그건 주님이 아시니까 성령이 내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느냐? 그 양떼의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물론 그 양떼 자신에게도 있지만은 목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부족해서 제가 바르게 목회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하게 지옥 가고 있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목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몰라도 몇이라도 있다면은 목회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 양떼는 지혜가 있는 양떼라면 그 목자가 그 양떼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기특하고 세상 조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소망의 위로와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 뜻을 받들어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려 영적 소망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들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양떼라면 그 목자보다 그 양떼들이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양떼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밤낮 목자가 야단맞고 그저 지적당하고 책망 듣고 이런 양떼들이라면 그 양떼들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 하도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목자에게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그들이 지옥 가게 되기 전에 천국 올 수 있는 믿음으로 각성분발하게 해라 한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목자도 양떼도 이렇게 애가 탄다 이게. 그 자기가 그 고통 중에도 자기를 알아보고 믿어줘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구원하는 성과로 천국 오게 되기를 애타게 당부하시던 우리 주님의 음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귀에 들렸죠? 잊지 맙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즉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즉 목자에게는 양떼들이 자랑스러운 양떼들이 되면 성공적인 목회가 되고 그 양떼들의 신앙도 성공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자들, 저기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이 당회장과 보조 목사님들이 같이 애쓰고 기도하고 군면하고 몸부림쳤던 것이 그 양떼들이 다 천국 가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하지 않아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목자는 주님 앞에 가서도 책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그래서 목자는, 진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책임 목회를 다하기 위하여. 잘 들으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장 목사가 자꾸 지적받고 야단맞고 이런 세월이 계속되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염체도 없고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쥐구멍을 찾게 된다고. 내가 여기서 그간에 53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적인 소망이 넘치는 양떼들로 모범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애간장 태워
몸부림쳤는데 아니다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과 목자의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심정이 깨달아질 겁니다. 기도합시다.